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각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예배교회는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두 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타리오주에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산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도 확진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패스포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9월 22일부터 백신 패스포트가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백신 패스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소지하셨다가 백신 패스포트를 제시하는 곳에서는 잘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두 곳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9월 19일 오늘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작년부 성경 공부 온라인이지만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아마 10월부터 시작될 텐데요. 관심 있거나 문의는 서영순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당회 2022년 예배교회를 위한 정책당회를 10월 1일, 2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방향,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잘 이끌고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예배 후에는 친교는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헌금은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 입구안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은행에 직접 입금해 주시거나 김재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서서히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척 덥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찾아오고 또 겨울도 오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또 진지하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8장에 있는 본문과 함께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두려움이란 이 말을 바꾸면 걱정, 근심, 염려 또는 고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소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공포는 지난 18개월 동안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리하게 하고 대면보다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버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다시 이제는 망각되어 가는 또 다른 위험과 두려움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비단 이 코로나19와 같은 것뿐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정보와 사회 속에서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생겼는데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소위 인포데믹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접해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인도발로 창궐한 이유가 이 인도에 있는 의료진들이 코로나 사망자의 장기를 밀매하기 때문이라는 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등 또한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잘못된 정보 가운데는 노숙자는 이미 그들의 몸이 더럽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흑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왜곡된 정보, 또한 의료진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이런 시온주의자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시온주의자들이 바이러스를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 영국에서는 한동안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차세대 통신, 이 5G 통신,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잘못된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옮기고 전파한다고 하여 아시안 혐오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잘못된 정보가 비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마치 우리에게 정보로 사실인 것처럼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올바른 이야기를 전해주어도 처음 받아들여졌던 잘못된 이 인포데믹 현상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계의 깨어짐과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사람들이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의 계속된 공포와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이 편견을 드러내고 소수자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악용하며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이며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그릇된 의도로부터
이것들을 올바르게 배격하고 어떻게 바르게 분별하고 왜곡된 정보를 걸러내는가가 이 시대의 새로운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비단 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돌아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희망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돌아보면 곳곳에 아주 많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 염려의 연속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그러한 진행형 상태가 아닌가 진단해 봅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불안해서 울고 유년기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친구 또래에서 함께 끼이지 못하면 소외될까봐 두려워하고 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까봐 청년이 되어서는 대학, 진로, 결혼, 직장 등등의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이후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관계적 문제로 인하여 많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이후에 나이 들어서는 돌아보면 삶 자체가 그저 두려움의 연속이 아니었는가를 회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만 가지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가장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무엇 해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삶이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그 내가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진단하고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삶이 내 삶이 정말 내가 정말 꿈꾸고 왔던 삶인가? 내가 원했던 삶인가? 제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아니면 이제 하다 안 되니 그냥 주어지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려 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지만 다 그렇게 다가올 뿐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보다 때로는 종종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문제들 앞에 자신이 떡하고 놓여있는 그 자신의 처지가 또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내 자신이 그 문제 앞에 무기력함 때문에 힘이 없음에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크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적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두려움입니다. 이 환경적 두려움은 예를 들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 또는 외부적 쓰나미, 지진, 무더위,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 바이러스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환경적 두려움이라면 이 관계적 두려움은 홀로 있음에 대한 고독, 뒤떨어짐, 절망, 좌절과 같은 감정이 대인과의 관계로부터 뒤섞여져 멀어지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많이, 가장 최고로, 가장 우선적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환경적 두려움, 관계적 두려움 모두 우리는
정말 유의하고 잘 지키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정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정말 나는 정말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않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위험하면서 그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위험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주의 레벨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히려 삶의 매너리즘으로 빠져있는 것과는 분명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매번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올바르게,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 안에 여러분 삶을 투영시킬 때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의 앞에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검증받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 알고 있은 그 알미 정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검증받아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두려워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심해 보고 걱정해 보고 돌아보고 성찰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7장부터 잠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두 나라들은 오히려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받으며 그의 아들을 낳을 터인데, 누구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8장 1절을 보니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 상황 때문이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낳을 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좋은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8장 11절부터 보니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고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는 다시 힘주어 외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보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 맥도 못 추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저 두려움에 빠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버거운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올 것이라는 소식에 그만 넉넉고 절망에 빠져 어떤 이들은 도망하는 이들도 있었고 배반하는 이들도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마냥 이제 죽었구나 라고 넉넉고 신세 한탄만 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때 힘주어 선포하기를 이런 때일수록 누구를 더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들을 현실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그 절망 앞에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언급한 욥과 같이 현실적으로는 당시로는 그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당한 삶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다가왔던 그 깊은 절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거나 놓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버젓이 놓여져 있고 그 이전까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늘 함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제사는 제사고 예배는 예배고 자신의 삶은 삶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닥칠 때 정말 막막한 때가 한두 번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에는 하나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감을 느낄 때 그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오히려 내몰리를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이런 위기에서 아수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유다 백성들에게 통했을까요? 통하지 못했을까요? 안 통했습니다. 왜요? 통했다면 오늘 같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다는 겁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현실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더 크게 보여졌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먹히지도 않을 그런 선포 말을 계속 외쳐야만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사야 자신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차서 그런 외침을 계속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도 사람이고 이사야도 인간인지라 왜 밀려오는 이 아수르 군대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느낀 이사야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이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만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 본질에 무너진 본질, 잊혀져 버린 본질, 왜곡된 본질을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 앞에 다가온 막막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원인을 몰라서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고 큰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현상을 헤쳐나가려는 그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의 근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처럼 왜 우리는 주어진 현상과 물리적 내용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왜곡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 혹시나 행여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시고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을 갈 때라도 빨리 깨달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돌아보며 신앙을 깊은 신앙적 성찰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 나는 그저 그냥 이대로 좋아, 내가 이 믿음 그냥 좋아, 이렇게 아니란 믿음, 그 믿음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더 믿음과 말씀 가운데 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너무 어려워, 그냥 나는 초신자고 나는 좀 잘 몰라도 괜찮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아. 목사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할 때도 이것이 내가 깊이 이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저 그냥 외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를수록 더 힘써 알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나침반이 남과 북을 향하여 가리킬 때 자세히 보시면 나침반이 떨리지 않는 나침반이 없습니다. 그 나침반이야말로 그것은 올바른 나침반인데, 나침반이 비록 떨리지만 남과 북을 계속해서 맞추어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는 지금 몸으로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바로 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침반은 계속 움직이는 지구의 남과 북을 향하여 계속 떨면서 맞추어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매번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만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연속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정작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지 않는지를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전, 영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말로 이 육체이고 물질고 유한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그 인간,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 어떨 때는 성도들조차도, 신앙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순간 모든 이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모든 선지자들도 어떻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을까 봐.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 이 인간의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전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된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느냐, 내 능력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문제 해결자는 바로 누구다? 나로다. 하나님 나 여호와. 그 문제의 열쇠를 쥔 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절망에 빠지든 기쁨에 충만해져 있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올바르게 맞추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헌신, 우리의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행여 잘못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신앙의 본질이 행여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단지 내 삶의 유익함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진짜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알고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이 그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거 보고 현실의 삶 속에서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세상의 온갖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 앞을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이겨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만날 때마다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현실의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믿음의 방향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는지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